있습니다. 올 첫째 주일이죠. 다 같이 나서서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9장.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어린이들이 미래 또 교회의 주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가 베이비 부모 시대 이후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어린아이를 두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회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며 우리 아이들을 눈동자처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미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되 그리스도를 사랑함 같이 그런 사랑을 통하여 저들이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이들을 또 맞이하는 또 그런 날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사랑을 더욱더 되새기는 그런 하루 또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방교회 지체들 소망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일꾼되는 그런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입을 모아 찬송하게 하시고 생명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헌신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568장 찬송. 예수 사랑하시
새 열매로 상급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은 그 싸우는 용사의 화살과 같다. 그래서 화살통에 그 화살이 가득할 때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했을 때 이제 하나님 천국에서 대접받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늘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자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랑하고 치우치게 하게 하시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들의 목소리 자녀들의 내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화살통에 아버지 가득한 화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끌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한 아이를 주님 축복하시고 그 위에 안수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며 그들을 복되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미리 영광이요 저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자들로 있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자녀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비와 바람과 햇빛을 주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라 부르며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일상적이란 이유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부족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편안하게 숨쉬며 자연을 만끽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일터를 통해 우리 생활이 경제적으로 안정됨에 대한 감사가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인 은혜의 사건임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으나 우리의 믿음이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진과 같이 더욱 성숙하며 견고해지게 하시고 열방의 지체들이 가라지가 아닌 알곡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는 신축공사 현장의 화재와 고성 산불로 인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르게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열방의 아동과 청소년,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리다고 이 땅에서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서 누구보다 큰 믿음과 꿈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가르치며 보살펴 섬기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해 목회자와 학자와 정치인, 기업인, 예술인, 의료인, 행정가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이창래 협동 목사님, 이종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의 양식을 날마다 더하시며 성령의 기쁨과 충만함과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필리핀 정건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필리핀에서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선교 활동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잠시 멈춰진 열방 공동체와 아동센터, 카페 사역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열방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리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만남으로 우리 영이 회복되며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이제 코비드-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참석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코비드 사태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예배를 정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그런 활동을 재개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마스크도 단단히 하시고 그다음에 거리두기를 적당히 하면서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너무나 이 코비드 상황이 오래되기 때문에 각국에서들 참 어려워합니다. 이 땅의 천국이라고 하는 하와이에서도 보니까 푸드뱅크에서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1시간 이상씩 차를 타고 말이죠. 기다리고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급식소에서도 그런 난리가 없는데 그런 상황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또 천국과 같다는 하와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각 또 나라에서 각 그 단체들별로 그 나라 중에서 빨리 리오픈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대우가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르지만 우리가 조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트럭션이라고 해요. 제한되었던 것을 풀어야 됩니다. 이제 새롭게 오픈해서 도약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빨리 스타팅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승리합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오늘도 제가 필리핀에 메시지를 보냈더니 정성교사가 그랬어요. 목사님 분명히 이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반대적인 상황, 어드버시티한 그런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도약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어린이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노인들 몇 분 안 되는데 다 나올 수 있도록 영란전소다 홍보해서 또 선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이들 선물은 요 끝나고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합니다. 저녁 기도회 정상대로 하고요. 통독 사회 들어갔습니다. 이제 민수기까지 출애굽에서 민수기까지 오늘 진행합니다. 네. 열린 모임 오늘부터 43차 진행합니다. 우리가 41차 열린 모임은 제대로 이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끝났어요. 이제 2주기 들어가서 하는데 활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양육과 훈련도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네.
역시 금요일과 토요일 또 방역하는 거는 또 계속 진행을 하고요. 대신방도 재개합니다. 일시와 장소 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인위생 관리 잘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봄철 시설 관리와 방수 보강하는 것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운영위원회 모입니다. 네, 2층 시설물 때문에 좀 신경을 썼는데요. 우리 이 교회 건물이 2층이 특별히 10평 이상이 더 크게 저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게 중간에 이게 그런 상황이니까 참 20여 년이 지난 건물이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우리 이경규 권사님이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협의가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20여 년 동안 10몇 평을 더 썼기 때문에 그 경과금을 내야 된대요. 그게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그게 경과금을 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설계도를 다시 그려요. 그래갖고 이 행정적인 조치까지 하는 것을 약 300만 원 정도의 소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청에서 얘기한 것은 원래대로 질러라는 거예요. 원래대로는 어디냐면 바로 요 기둥 있죠? 요 기둥 선상입니다. 요 기둥 선상으로 다시 이게 뭐라 할까요? 칸막이를 하라는 거예요. 칸막이를 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가 창고 늘린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이렇게 포함시키는 걸로.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했는데 물론 거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또 다음 주 우리가 모여서 또 수기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도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나눔 카페는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은 아직 홀딩된 상태입니다. 우리 선물 선생님들 와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앞으로 나와서 선물 받아가길 바랍니다. 매년 그 어린이날 되면은 우리 김웅삼 장로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 굳이 선물을 사주시겠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금년은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민규도 나오세요. 빨리 예배 진행해야 됩니다. 청소년까지. 주세요. 빨리 주세요. 주세요. 거기서 주세요. 잘 놀아주세요. 바뀌세요. 이번 선물은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인사. 다 같이 암송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만나 눈이 찢어지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선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알고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지은 줄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의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여러분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과 망설였을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게 받는 자를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주원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금년도 로마서와 교리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적 교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이제 어떠한 영향을 외부적인 영향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칭의의 결과, 곧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건 뭐라고 했어요? 한자로 바꾸면 이신칭의,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지난주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뭐예요? 이신칭의의 결과였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성도가 받는 축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표가 만달라트라고 하는 표예요. 그래서 이 만달라트 말고도 많이 쓰는 게 뭐죠? 마인드맵. 마인드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위로부터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신칭의 결과 뭘로 얻었다고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됐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뭘 느낀다고요? 평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평안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의롭다함을 입지 못한 거예요. 입었다 하더라도 좀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한테 샘솟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승 대신에 이진영 목사님, 또 그 위에 스승 백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막 넘치는데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 혼자 기뻐할 수 없어서 미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상황이 어떻더라도 내 안에서는 이 우러나오는 그런 도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그 커튼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은혜라고 하는 그 보장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엔조이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은 뭘 낳다 그랬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그런 삶을 갖게 된다.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환란을 딱 부딪히게 되면 뭐예요? 인내하면서 뭐예요? 컨센트레이션,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뭘 이뤄요? 연단을 이루는데 이게 바로 성숙함이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책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모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래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네. 집중해서 다른 거 신경 안 쓰더라는 거예요. 네. 왜 약한지 아십니까? 세상을 신경 쓰기 때문에 내가 갈 길만 똑바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사격을 할 때, 군인들이 사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사격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조준선을 정렬하는 거예요. 네. 그 앞에 있는 가늠자가 있고 가늠새가 있는데요. 가늠새 위에다가 뭘 해요? 목표를 딱 상단에 올려놓는데 이것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자를 통해서 이걸 봤을 때에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나는 표정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나는 가늠새와 가늠자를 통해서 그것을 정렬했을 때 이게 조준선 정렬. 그때에 명중하는 거예요. 총이 흔들릴 것 같이 흔들려서요. 왜냐하면 계속 조준선 정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땅 하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에이밍 라이트라고 해서 아예 그 적외선 라이트가 나가거나 말이죠. 야간에도 우리 그 사격자의 눈에만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냥 뭐 백발백중 마치지만 옛날에는 조준선 정렬을 했다는 거예요. 환란 중에도 우리는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목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과 십자가의 은총으로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 사랑받는다는 걸 확신한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내와 나를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 그걸 집중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당당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칭의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는요, 미래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에요. 미래적인 구원, 부활의 은총,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칭의의 뭐예요? 결과. 믿음의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다. 이 놀라운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이죠. 5장 1절서부터 11절 사이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더라.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벅차올랐어요. 아, 여기에 바로 뭐가 있어요? 구원의 비밀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내용들은 뭐예요? 보너스예요. 뭐라고요? 보너스로 받은 것이 바로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축복을 얻은 결과 우리 가져올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결과를 누리기는 원하지만, 다시 말해서 구원의 축복을 따먹기를 하지만, 따먹는 것을 원하긴 하지만 그 구원의 축복과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에 무관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뚝 떨어진 걸로 내가 믿으니까 그냥 뚝 떨어졌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도 뭘 잃어버릴 수 있어요? 프라이머리 소스. 원래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걸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오늘 누리고 있는 구원의 영광을 더욱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제가 한 이야기만 얘기하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대단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게 제가 12절, 21절을 연구하는데 이 말씀이 극도로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압축을 혼란함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문체를 어렵게 써서 혼란스럽지?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쓴 이 글은 수학적일 정도로 아주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경탄할 수 있는 그런 글솜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잘 깎아놓은 조각품처럼, 또 아주 그 깊게 구성된 음악 작품처럼 12절부터 21절까지를 썼다. 그래서 대충 들어보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깊이 들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진리가 여기 다 녹아져 있는 많은 그 교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어디까지 하다 멈출지 모르겠는데 다 나갈 수 있으면 다 나가겠는데 안 그러면 제가 끊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영광을 인식하게 하는, 그래서 이신득의의 원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적용되는가를 밝히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오늘 말씀하고자 한다. 할렐루야.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로 또 오실자의 모형으로 소개됩니다. 이 오실자의 모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조됩니다. 세 구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담같이 아니하거나 아담의 사역보다 더욱 성공적이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가 비교됩니다. 뭐뭐하는 것 같이 뭐뭐니라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의 한 가지 행동, 즉 아담의 불순종 혹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저주를 받거나 복을 받게 했다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렵고 딱딱할 수 있지만 영적인 귀를 열고 들으면 진리가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아담과 그리스도가 소개됩니다. 힘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가니라. 원래는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해석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를 앞부분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는 이제 그것보다는 죄의 시작이 다루어짐으로 새롭게 문구를 시작하는 단순한 접속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러므로란 말 자체가 없어요.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고요. 접속사 때문에 전체 문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라 했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최초로 창조된 인간. 그 누구죠? 아담. 그런데 굳이 한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면 그가 혈통상 그의 후손인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가 들어왔다. 죄의 통로가 됐다. 이 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뭐예요? 하말티아라 그러죠. 죄라는 건 표적이 벗어났다. 하나님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세상을 범죄로 몰아가게 했는가? 헬슨이라는 신학자는 그랬어요. 한 방울의 독이 물끝에서 떨어졌을 때 온 물이 유독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이죠? 스포일러로다가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쫙 퍼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물이 많으면 어떻게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봐야 별거 없잖아요. 다른 학자는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는 재책이고 하나는 오염이라는 거예요. 재책이라는 건 뭐예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는 그 자신은 물론 모든 후손에게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재책입니다. 뭐예요? 죄의 책임을 지게 됐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죄를 졌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죄의 책임을 물려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염이 있는데요. 아담의 타락은 각 개인의 심령을 어떻게 했다? 부패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부패됐다는 거예요. 우한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온 인류를 말이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그 바이러스는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있어 왔어요.
그 남미를 침투했던 그 스페인 군대가 168명인가밖에 안 돼, 약 17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8만 명의 그 페루 그쪽 군대가 말이죠 싸우러 나왔어요. 남미의 그 원주민들이죠. 싸우러 나왔는데 그들은 사실 싸우러 나오면서 말이죠 금글거리 별 장신구를 다 붙이고 말이죠 음악을 연주하면서 아주 왕이 폼을 잡고 나왔어요. 그런데 총을 한번 빵 쐈더니 그냥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봤냐면 말을 본 거예요. 말을 타고 막 공격하니까 깜짝 놀라요. 남미에는 말이 없었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는 흩어져갖고 8만 군대가 왕을 뺏깁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총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 망했어요? 균이에요, 균. 그들이 함께했던 말과 가축들이 가져간 유럽에서 건너간 그 병원균들이 그 원주민들한테 페르미안한테는 이게 완전히 그냥 뭐가 됐어요? 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싸우러 가보니까 전부 다 알아들었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소멸될 거예요. 그 잉카 제국의 멸망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바로 균입니다. 균. 우한폐 바이러스도 그런 상황이 됐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제 10명 이하로 그렇게 나오고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 한국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선진국의 의료 수준이라는 겁니다. 또 그러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나라 미국 어떻게 했어요? 지금 완전히 막 박살이 났어요. 그런 상황이 될 거였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전개될 상황은 뭡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에 뭘 클레임을 거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일부러 병원균을 키웠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수십만 명이 죽는 그런 이런 참사를 한 것은 바로 너희 책임이다. 그래 그걸 면피하려고 중국이 지금 제3세국에 많은 그 원전을 막 퍼붓고 말이죠. 의료장들을 주고 있지만 그 책임을 모면할 것이고, 이것이 세컨 라운드, 그죠? 또 다른 그 세컨들이 어떤 그 통제 대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재책과 오염이 온 인류를 부패시켰다. 그래서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사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그저 나이 들어서 죽었으니까 끝났다, 생명이 끝났다, 이 정도가 사망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이 바로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잔다라고 했어요. 왜 잔다라고 했느냐? 깨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찾아드는데 곧 영영토록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죽음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는 날은 어떻게 하랬어요? 정령 내가 죽으리라. 이 명령을 거슬렸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닥친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한다. 원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했어요. 모든 사람이 인류 조상 아담의 후예로서 죄를 범했다는 뜻인데 이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라는 건 뭡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책과 오염이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어 나타나서 그의 후손 역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 외에도 원래적인 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자범죄를 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뭔 죄가 있다고요? 아담이 졌던 죄책과 오염이 그대로 내려왔다. 오늘 말씀 보세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바로 죄책과 오염의 결과라.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아담의 후예로서 인간의 연대의식과 연대 책임을 강조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죄의 값은 사망이니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자에게 사망이 이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연대적인 책임을 볼 수 있다. 뒤에서도 이제 연대 책임을 또 얘기할 수 있지만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한 것을 봤을 때 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간 그 부인이 나오죠. 이런 대표적인 거. 이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었어요.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나하고 관계없다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도 사도행전을 외우면서 뭐랍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게 대표성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율법과 연결해서 이걸 얘기합니다. 시작.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건 언제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의 기간을 말하는데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과연 이 기간에도 죄가 존재하고 하는가라는 그런 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비록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정죄당한 인간의 범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봐서 어떤 것이 있어요? 율법이 없는 시대에 누구예요? 카인이 누굴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패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홍수 심판을 벌이쳤다. 이건 뭐냐? 이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책과 오염이 후손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도 범죄하기를 서슴지 않음을 잘 들여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죄책과 오염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인간은 비록 원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스스로 뭘 갖고 있어요? 도덕적인 그런 주법, 불문율을 가지고 있어요. 더욱이 이방 세계를 보면 중동에 뭐가 있어요? 하무라비 법정 같은 성문율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제약된 행위를 규제하고 통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인간의 제약된 행위를 정지하셨어요.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이왕으로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러면서 세상에 있었으나 이런 뭐하러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범죄하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철저한 죄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 율법이 입법되고 난 다음부터는 죄란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사실과 정죄의 당위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네,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요새도 무슨 법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걸 강조합니까? 죄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술 먹지 말라고 무슨 법 이렇게 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그 보호 지역에 가서는 속도를 어떻게 낮춰라 이런. 근데 지금도 보면 너무나 막 쌩쌩 달려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갔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 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내비게이션을 중고로 8만 원 주고 이렇게 하나 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 내가 그 식별 표지판을 못 보면 이것이 보호구역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은 알려주죠. 워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율법은 바로 그런 가치가 있었다. 자, 이어서 이제 바울은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국하였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의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명이 있어요. 뭘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먹어도 좋아.
근데 뭘 따먹지 마?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걸 어겼다. 그러나 이후 모세 율법이 입법화되기까지의 기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계명을 준 적이 없었어요. 14절은 바로 이러한 율법 이전 시대에 범죄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여러분들 들으면 돼요. 즉 이들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명을 받고서 그것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한 까닭은 뭐냐?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이어받아서 동일한 쾌락과 부패의 양상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왕노로 타게 됐다는 거예요. 12절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와 같은 말인데요. 아담의 타락 이래 한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죄의 필연적인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는 세상에 오시기로 한 사람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모형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표, 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담의 행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그리스도의 행위 역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혈통상, 아담이 혈통상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들 모두와 연합관계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대표자가 됐어요. 자신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자에게 연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의롭다는 자들이 뭐가 됐어요? 연합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 뭐라고 하느냐? 소위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한다. 할렐루야. 오늘 그 제목이 뭐예요?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바로 우리의 오늘 주제가요. 그래서 아담이 죄와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는 반면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되게 정반대가 된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죄가 어떻게 됐어요? 인류에게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육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보편적으로 인류에게 적용되었고 죄의 결과로 뭐가 따라와요? 사망이 따라오게 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됐다. 이게 바로 원죄론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오늘 첫 문단에서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뭐라고 했어요?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다. 오실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바로 소개하는 그리스도와 아담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이제 한 문단, 두 번째 문단 들어갑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했다. 은사와 이제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 그러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친다. 여기서 이제 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즉 모형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공통성을 가지지만 앞에 건 즉 누구예요? 아담은 인류를 멸망을, 뒤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가져왔다. 양자 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대조하는 문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여기서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은사 카리스마인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카리스마라는 의미로 쓰여 있지 않아요. 은사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은사, 또 다른 말로는 선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타. 아,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카리스마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는 건데, 여기서의 은사라고 하는 건 그냥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범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범죄라는 건
트레스패스라고 해도 허물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분부하신 바를 이탈한 아담의 타락 행위, 타락한 거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은사와 범죄라는 그 양자가 서로 같지 않으면 그 미친 영향이 판이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바울이 이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걸 12절에는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즉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갔다. 그와 달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사역으로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뭘 가져왔다? 생명의 사역, 구원의 사역으로 구원으로 가져왔다. 여기서 이제 더욱이란 말이 있어요. 더욱 그랬는데 이건 양적인 비교가 아니라 질적으로 월등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더 많고 산 사람이 많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로 말미암은 선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전부 뭐냐? 구원의 은총이다. 이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신 은혜를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즉 뭐예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설교는 뭐라 그랬어요? 칭의의 결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결과, 이런 보너스로 축복을 받았는데 그거를 따지고 올라가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강둑이 넘친 거, 강둑에 물이 넘쳐서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을 넘쳤느니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담이 저질러 놓은 결과를 훨씬 능가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거, 죽음의 결과가 죽음이지만 이거를 훨씬 넘쳐서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저를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하고 다함이 없는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너끈하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저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의 피공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몰라 2000년 전에 있던 그 예수가 무슨 그 목수가 말해 죽은 그 피가 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것을 설명하는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심판과 이제 은사의 대조를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대조하고 있는 뭐예요? 심판과 은사의 차이점을 아주 보기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냐? 물건을 가득 쌓아둔 창고에 불이 났어요. 우리 그제 그 이천에서 말이죠. 물류센터 짓다가 불이 났잖아요. 자, 거기다 물건을 가득 쌓아놨는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최초에는 한 상자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온 상자에 붙고 온 물건에 붙을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를 불덩어리로 만들어버려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 불로 인하여 창고 안에 모든 물건이 타버렸어요. 이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타버리기 전에 진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사라고 한다. 소방수가 와갖고 막 물을 건지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막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이 꺼졌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심판은 불을 내는 거라면 뭐예요? 은사는 불을 껐다라는 거. 이걸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처럼 심판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사람이 죄책과 오염을 통해서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은사는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아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불인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는 상황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미래적인 축복을 받는 그러한 보너스의 인생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인간은 모두 정죄당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왜냐? 우리는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공로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은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능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사가 심판을 능가한다. 심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그걸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죄송합니다. 패스오버라는 게 뭐예요? 넘어갔다. 뭘로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말이죠. 어디에요?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실이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어린 양 피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바로 그 시간이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예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값이 우리를 넘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피값이 우리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제 왕노릇이 나오는데요. 사망 그리고 생명의 왕노릇을 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본대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하여서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주 설교도 이제 좀 상당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요. 오늘 설교는 또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었다 그랬어요? 앞에 받은 그 보너스와 같은 축복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막 연말됐으니까 주는 보너스 그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요, 창에 찔려 불과 피를 다 쏟으시고요,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그 피 공로에 의해서 뭘 받게 됐다고요?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걸 놓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칭의의 결과 그것은 그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사 이제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사오니 그 사랑을 그 은총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소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넘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열리게 하시고 사업장이 열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모든 나라가 개방되는 그런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상존하는 위험이 있지만 저희가 지혜와 슬비로 이제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70장 찬송.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저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통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약하고 부족하지만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에 치료의 능력을 발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어렵고 추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위에 축복하사 이제 그들의 사업장과 창고에 저들의 집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이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금, 감상금, 약정금을 드립니다.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려 할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지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 함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